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난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한 달의 마지막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또 11월이 시작되는 첫날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늘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갖고 나가는데 큰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는 첫째,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목적을 1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룩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간다면 은혜를 받자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싸우자고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처를 내고 핥히자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아니라 사단의 놀이판이 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판 나셔야 하는데 사단이 살판 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시대처럼 산꼭대기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든지, 또는 제단 앞에 자기 혼자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만일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중상 모략을 일삼고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면서 수근수근하고 나만 잘났다고 교만하여 어지럽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 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걱정이 되느냐? 전에 책망한 음행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눈물입니다. 만약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먼지가 들어와도, 티가 들어와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눈은 금방 병에 걸릴 것이고 시력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항상 흘러야 눈이 건강한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눈꺼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거리는 것도 먼지로 더럽혀진 눈을 눈물로 깨끗하게 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쉼없이 흐르고 있는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이 건강한 것처럼 회개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고 회개를 멈추지 않는 성도의 영혼이 강건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회개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회개의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성도,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서로는 용서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더럽혀진 옷을 빠는 것처럼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11월의 또 첫 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이 모든 날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특별 새벽 기도 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